네, 15과 은총의 세민성사, 은총의 세민성사, 사도신경 그 시작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 오랜만에 나오신 최문기 형제님, 사도신경 253페이지인가요? 거기 우리 교과서 253페이지인지 4페이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사도신경 대표로, 성우경부터 대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대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사, 은총의 세민성사, 제목이 은총의 세민성사예요. 자, 우리 다 여기 뭐 결혼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싱글이신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이게 반지가 보이죠. 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표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 그 사람이 뭐 생일이다 이러면은 뭐 꽃을 선물한다든지 뭐 생일 선물을 한다든지 아우 축하해 그리고 막 호응을 한다든지 이렇게 내 내면에 있는 어떠한 부분들을 드러내서 그것을 표현하는 표징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뭐 나는 뭐 부부끼리라도 뭐 생일이구나 맹숭맹숭 그냥 뭐 축하해 하는 그런 걸 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것을 드러나는 내 마음이 담긴 어떠한 표징, 뭐 그게 행동이든 뭐 선물이든 아니면 말이든 그것으로 표현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 마음이 그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결혼 반지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이렇게 부부로 우리는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반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죠. 시작과 마침이 없는 동그라미,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죠. 반지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뭐 다이아도 있고 금도 있고 은반지도 있고 다 있지만 그 공통된 그 모양은 동그란, 영원한, 시작과 마침이 없이 영원한 그 사랑을 상징하는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동문이나 또 모임에 소속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동문이 뭐 상징하는 배지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뭐 동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뭐 그런 슬로건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소속감을 느끼게 되죠. 이것은 인간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 사랑이라는 것, 어떤 믿음이라는 것,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죠. 만져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확인하고 싶고 하고, 그 다음에 만지고 싶고,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라도 뭐 초반에는 신혼 초에는 막 표현을 하고 서로에게 어떠한 그것들을 이제 드러내서 서로를 확인시켜 주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그 표현이 조금 뭐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다른 모양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럴 때 서로가 이것을 좀 가끔씩 이렇게 느끼고, 그죠? 보이는 어떠한 상징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이런 인간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당신의 사랑의 표시로 눈에 보이는 하느님,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느님,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라 그랬죠. 성부는 창조주신 하느님, 그 다음에 성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은 하느님의 어리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또 하느님입니다. 그러나 이 성부와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자는 우리 하느님의 어떠한 그 사랑을 다 담고 있는 보이는 하느님이죠. 육화, 우리와 같이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육체를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은 하느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 하느님이 예수님을 우리 이 세상에 육화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느님의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잘 느끼도록 우리에게 또 하느님의 사랑과 선물과 그 다음에 그 은총을 보이는 표징으로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인간의 감각으로, 그래도 우리는 오감을 가졌죠. 보고 만지고 맛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사랑을 담은 것을 바로 그 하느님의 사랑을 보이는 행위로, 그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보면은 뭐 세례를 주실 때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과 그다음 최후의 만찬 때 빵을 떼시고 잔을 나누고, 이런 보이는 행위 안에 하느님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게 바로 성사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성사를 받으실 거예요. 세례성사와 변진성사와 성체성사를 4월 30일 날 이제 다 몽땅 다 선물로 받으시는데, 이 성사라는 거 우리 잘 알아야 되죠. 돼지에 진주 목걸이를 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는 이 하느님의 선물인 이 성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거룩한 건지를 우리가 그 가치를 알 때, 그죠? 그것은 100배, 1000배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만큼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집니다. 아는 만큼 보이죠. 하느님을 깨닫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가려고 아는 만큼 하느님의 그 거룩한 성사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할 성자의 일사자죠. 사실 액면 그대로 이제 풀어보면 거룩한 일이에요. 이 거룩한 일을 누가? 주체가 하느님께서, 주체는 하느님께서입니다. 하느님께서 신부님에게, 하느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셨지만 결국은 하시는 행위의 주체는 하느님이시죠. 하느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다. 이 거룩한 성사가. 이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일은 인간을 거룩하게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성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뭐 미사 때 보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3번 얘기를 하는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동의어가 복되다, 행복하다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된 것은 복된 상태로 머무는 것. 우리가 그냥 기쁘다라는 게 아니라요. 복이 가득 찬 상태. 복이 가득 차서 어디든지 못알지 않은 그런 내 마음이 정말 행복으로 가득 찬 참된 행복, 영적인 행복으로 가득 찬 그 성사. 예, 그것이 바로 복된 상태에 머무른 그 성사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과 함께 머물 때, 그때 그 동산을 거니던 상태, 그죠? 완전한 행복, 지복직관이라고 하죠. 하느님을 직접 보는 그런 상태를 이제 거룩한 그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과 이 올바른 관계의 회복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었지만 다시금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성사를 통해서 그 상태로 다시 회복한다라는 거. 관계가 회복하고 그런 참된 행복, 영원한 생명과 같은 그런
은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성사라는 것이. 엄청난 선물이죠. 엄청난 선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징을 세웠죠. 여러 가지 표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성사 자체가 이코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의 표징이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성당에서 성사 생활을 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절절히 호소하는 그 사랑과 은총의 선물이라는 거. 그래서 그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의 표징이 미사 때 뭐 말씀과 행위, 그다음에 뭐 세례식 때나 성사 뭐 견례식 때나 모든 그 성사가 집행되는 그 순간순간 뭐 성체 성사 미사 때 성체를 나누는 그 영성체 때나든지 이런 모든 말씀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 안에 상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직접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게 상징으로만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상징 안에 실제가 이루어져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나타내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표징, 눈에 보이는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근데 그 안에는 영적인 것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하느님의 사랑이나 뭐 믿음이나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실체를 이 표징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단어지만 존재하게 하는 감각적인 표상이나 사물 또는 이런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표징이다. 그죠? 그래서 그 물질이나 행위나 사물 이 안에 이 영적인 어떠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바로 표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 표징 중에 이제 세례성사 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고 하면서 이마에 물을 3번 붓습니다. 이마에 물을 3번 붓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죠. 그리고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된다는 상징성을 이 물을 붓는 행위 안에 자, 물을 붓는 행위를 하면서 신부님은 또 이 말씀을 하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 말씀과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되는 새 사람이 되는 이 상징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룩한 일, 이 성사를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안에는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129페이지 코린토 1서 2장 12절에서 14절. 네, 이거 한 번만 누가 읽어볼까? 조상현 형제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들어봅시다. 말하면 되나요? 네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느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설명하시죠. 영적인 사람만이 그것을 알아듣습니다. 네, 영을 얘기하는데 육적인 눈에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어떠한 선글라스가 있어요. 선글라스가 있는데 뭐 파란색으로 하느님 얘기하는데 노란색 안경을 낀 사람은 그거를 느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 영의 믿음의 눈으로, 영적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예, 바라보는 그 어떠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도 내가 만약에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 갑자기 내가 집이 없다. 아니면 갑자기 내가 큰 건강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안에서 영적인 사람들은 이 안에서 하느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찾습니다. 하느님이 하느님이 이 현실 안에서, 이 현상 안에서, 막다른 골목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느님은 나에게 내 삶 안에서 어떠한 응답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 순간 내가 무엇을 그 끈을 잡아야 하는가. 이것을 하느님은 이 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그 말씀을 잡고 생명줄로 잡고 또 이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이 안에서 일으켜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육적으로는 약해지고 해도 영적인 믿음과 눈을 가진 사람은 이 안에서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느님의 힘으로 그것보다 더 훨씬 넘어뛰는, 그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되어주시고 막다른 곳에서도 문을 발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상 안에서 하느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과 사건과 만나는 사람 안에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예, 읽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표징을 읽어내는 것. 이거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밖에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 성사라고 하는 이 영적인 선물을 보이는 표징을 통해서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죠. 예,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성사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인간은 하느님을 직접 볼 수가 없죠. 하느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 구약시대 때는요. 인간은 하느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쉽게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하느님은 세상 만물을 만들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도 또 모든 것들을 그죠. 또 거기에 욕심을 내서 또 선악과 나를 따먹고 또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쉽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보이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는 하느님 자신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고 우리는 아주 쉽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성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의 표징이 바로 예수님 그 존재 자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시거든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이렇게 하느님의 권능을 예수님은 드러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능력을 이 기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났죠.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그 능력, 권능,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표징인 치유를 우리가 느끼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성사의 원천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성사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성사의 원천이기 때문에 원성사다. 예수님 자체가 하느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고 그 일을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은 일을 하셔서 그 안에 우리가 하느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는 자유와 또 치유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용서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평화, 그다음에 서로를 사랑하거나 나누거나 섬기고 이거는 하느님이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요롭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뭐 성령 배울 때 또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이 성사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사를 제정하셨다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모든 시작과 마침을 다 마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오실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모든 우리가 인간에게 이루어졌던 모든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선물을 숨겨 놓으셨죠. 이 성사를 만들으셨습니다. 제정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와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성사를 제정하시고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사 집행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그 권능을 교회에 맡기셨다 해서 교도권이라고 합니다. 교도권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신부님 안 되죠. 신부님 되려면 되게 오래 걸려요. 기본이 한국에서는 9년이죠. 여기는 조금 차이가 나던데, 네, 거의 10년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과정도 아주 복잡합니다. 네, 이런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이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을 드러낸 분이라면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이 바로 교회다. 성사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제 눈에 볼 수 없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됐죠. 예.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뭐 세례 성사든 뭐 견진 성사든 성체 성사든 모든 성사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성사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성사에는 7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네, 자, 인문성사 여러분들이 4월 20일 날 30일이죠. 4월 30일 날 받는 성사가 바로 인문성사입니다. 예, 문을 열고 들어간다. 기초가 되는 성사이죠. 이것을 받아야 세례와 견진 이것을 받아야 그 다음 단계에 다른 성사를 받을 수가 있죠. 세례, 견진, 성체 요 3가지를 4월 30일 날 다 받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 성사를 받으신 분 여기에 한 분 계시죠. 김선아 아가다 자매님은 요날 첫 영성체, 성체 성사와 견진 성사를 세례 성사는 안 받으시고 2가지만 받으시고 예,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2분은 세례 성사 중에 물 붓는 예식을 생략한 나머지는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이나 2달 정도 있다가 고해성사. 세례를 받으면 죄가 없죠. 깨끗해집니다. 그 후에 이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한두 달 정도 날짜를 정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고해성사를 예, 받습니다. 예, 나머지로. 그래서 7가지 성사인데요. 인문성사가 이렇고 치유성사. 그죠? 마음의 병이 생겼다. 그러면 고해성사, 고백성사라고도 하고 화해성사라고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병자성사, 말 그대로 죽음의 위험에 있거나 병이 들었거나 이러면 병자성사는 일회가 아니죠. 근데 병이 들어서 아유 좀 뭐 임종에 가까워서 병자성사를 받아요. 예, 다른 말로 노자성사라고도 해요. 마지막 길로 간다고 해서 노자성사라고도 하는데 이 병자성사를 받고 이상하게 치유가 되는 분이 또 계시고 병세가 호전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느님의 은총이겠죠. 이 병자성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낫고 난 다음에 또 한참 지났다가 또 아파요. 그러면 2번 받을 수 있고 3번도 받을 수 있고 고해성사는 그죠. 뭐 보통 교회에서는 1년에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꼭 보라고 이제 공유하고 있고 최소 1년에 2번은 고해성사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번 받을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나 몸이 아플 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는 성품성사, 예, 신부님이 되는 성사죠. 그리고 혼인성사, 하느님의 축복 안에서 혼인을 하시는 성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 우리가 느껴지죠. 예, 세례로 다시 태어난다. 탄생, 인간의 탄생, 견지는 성장, 양식, 먹는 양식, 영혼의 양식, 성체, 그죠? 그 다음에 혼인성사, 그다음 소명, 성품성사, 죄나 질병, 죽음, 고해성사나 병자성사. 자, 이거 보세요. 인간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이 사랑과 은총이 개입되어서 이 거룩한 일로 승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중요한 일생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굵직굵직한 동화로. 자, 세례성사 우리가 그냥 조금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세례성사는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예,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결합해서 하느님께 받은 신앙을 세상에 고백하도록 예, 이끌어주죠. 세례성사로 시작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끊임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보듯이 이제 아주 제일 중요한 순간이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는 이 장면이에요. 물로 하는 예식과 신는 예식과 여러 가지 경문을 통해서 죄를 씻고 그다음에 세속과 구별되는 그런 축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표징, 드러나는 것, 예,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이 표징, 드러나는 행위나 상징물을 통해서 하는데 이것이 바로 물이나 기름, 기도문을 통해서 예, 이것이 완성되고 축성이 됩니다. 견진성사, 견진성사는 구들견자예요. 이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성숙한, 성장하는 신앙인으로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과 능력을 받아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는 거죠. 네, 안수와 축성 성유 도유로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세례도 그렇고 견진도 그렇고요. 이 축성 성유 기름이 있어요. 특별한 축성된 나중에 축성이라는 말을 좀 더 배울 텐데요. 축성, 성유, 도유 좀 어려운 말이죠. 안수는 아시죠? 안수는 하느님의 그 축복을 이마나 머리에 이렇게 신부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안수예요. 안수와 축성, 특별히 하느님의 축복을 내린 그 축성과 그 다음에 성류, 거룩한 기름으로 도유, 기름이 발려졌어요. 이 성령의 특은 날인을 받는 이 성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름과 기도문을 통해서 이 성사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성체성사, 성체성사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참여해서 모든 일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겠지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셨죠. 그리고 빵을 떼어서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 빵이라고 하는 표징을 통해서 그 안에 당신의 사랑의 절정인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밀떡이 굉장히 상징화되었어요. 옛날에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곧 바로 이제 이어져서 만드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때는요, 진짜 빵과 포도주를 했대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간소화되고 밀떡, 누룩을 넣지 않고 이거 부풀리지 않는 밀떡으로 인해서 예, 이렇게 나누는 요 안에서는 이제 조금 더 뭐 과월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에 그 유대인의 민족의 어떤 그 시기별로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예,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신을 주는 성사다. 빵을 쪼개서 우리에게 먹히듯이 성사의 중심이고 정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이 한 빵을 나누어 먹은 우리는 한 형제다. 한 형제로 일치를 이룬다. 예, 그래서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그 빵을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체를 받아 모신 우리는 걸어 다니는 감실이라고 할 만큼 왜냐하면 하느님의 몸을 우리에게 받아 모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자가 예수님 몸을 받아 모신 우리는 정말 거룩하죠.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더더군다나 그래서 걸어다니는 감실이 되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혜성사. 보혜성사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아무리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 죄가 본죄, 원죄 다 씻겨져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 씻겨지고 가장 계곡과 같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아기가 대점에 태어날 때 아무 죄도 없이 뭐 백지 상태로 아기가 태어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듯이 영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혹에 동의하면서 죄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상대방에게, 이웃에게, 나에게, 하느님에게 정말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고 이런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혜성사죠. 예, 이건도 나중에 또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우리의 죄를 마치 거울 앞에 서듯이 정면으로 직면하고 그 직면한 죄의 아픔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여기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것을 다시 그저 모래 위에 죄를 글로 쓰고 그 다음에 파도가 와서 싹 지고 가듯이 예, 하느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새하얀 백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내가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밉고 내 자신이 싫고 했던 것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회복받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이웃과 또 교회와 또 이렇게 다시금 회복하게 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 고유성사라는 굉장히 은혜로운 성사죠. 이게 두려운 성사가 아니고 귀찮은 성사가 아니고 예, 마지못해서 하는 성사가 아니죠. 우리가 이 고해성사는요, 하느님이 주신 정말로 우리를 매일 새롭게, 매일 새로나게 하는 그런 성사입니다. 예, 개신교에는 저희 고해성사가 없어요. 개인으로 통성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사제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통성기도를 하시는데, 그건 또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병자성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안이나 중병이나 생명의 위험에 처한 신자들에게 내가 만약에 조금 죽음의 그 어떠한 그 중병을 앓고 계신다면요, 미리 병자성사를 받으시기를 권유해드려요. 미리 병자성사를 받으시고 이게 세례 받으셔야 되죠. 세례 받으신 분들이 이제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병자성사를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전에는 합동 병자성사 드리고 그랬어요. 어차피 그 연세가 노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느님이 언제 데려가실지는 모르죠. 그래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 선종의 은총 거룩하게 하느님께 갈 수 있는 선종의 은총을 청하면서 병자성사를 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덜고 우리에게 위로와 치유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삼켜버리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나의 오늘을 더 빛나게 한다라는 것을 이 병자성사를 통해서
체험하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이게 또 은혜로운 성사죠. 기름 부음, 도유와 기도문으로 인해서 이것이 완성됩니다. 자, 성품 성사는 자, 보세요. 이 사진 보면은요. 납작 엎드리죠. 네, 납작 엎드립니다. 요 뒤에 보이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영대 신부님이 이 목에다가 걸치는 이 영대가요. 부제품일 때는 요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제품 받고 나서 요거 고쳐서 직선으로 매죠. 그러면서 이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하느님 앞에 나를 온전히 겸손 자체로 내어놓고 봉헌하고 겸손되이 나를 드리는 봉헌하는 자세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내가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막 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될 수도 없고 이게 뭐 자격이 있고 없고가를 떠나서요.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부르심. 세상에 똑똑한 사람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성덕이나 정말 삶의 어떠한 그 모범적인 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특별히 가까이 두시면서 부르심을, 특별한 부르심을로 인해서 선택하셔서 이거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선택받은 거죠.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느님의 그냥 하느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제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 독신을 하죠. 사제 그 가톨릭에서는 독신을 성원합니다. 그런 이거는 내가 교회에 더 봉사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봉헌하는 겁니다. 억지로 강탈당하는 게 아니라요. 봉헌한다. 왜?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여러 모든 교회에 많은 이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헌합니다. 내 삶을. 그래서 수도자도 다른 말로 봉헌 생활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특별히 사람에게도 축성하는 이 성사입니다. 이거는 도유와 안수와 여기 안수가 들어가죠. 안수가 중요해요. 안수와 축성기도가 있습니다. 자, 혼인성사. 이제 여러분들 뭐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미혼이신 분들은 특별히 잘 들어주세요. 이 혼인성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두신 분들도 이렇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혼인, 이것은 인류사의 가장 근본이 되면서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이 부부를 통해서 하느님은 큰 찬조 사업을 하시죠. 예. 이 가족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이웃에게 부부는 한 가문과 한 가정이 만나게 되죠. 우리가 두 사람만 좋아서 결혼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사람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행복하게 잘 살고 그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웃에게도 봉사하게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성사와 달리 부부 자신이 성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평생 축복의 은총을 받는 이 성사이죠. 그래서 혼인 성사는 단일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가해소성, 한 번 엮어진 거는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한 번 이어줬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이건 하느님이 이어줬다는 것은 내 의지를 넘어서서 하느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서로는 하느님이 주셨으니까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불가해소성, 끊을 수 없는, 예,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거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죠.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다가 뭐 첫 마음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혼인성사 뭐 불가해소성이라고 하지만 이 안에서 또 바오로 특전이라든지 베드로 특전 이렇게 이혼한 사람이 결혼한 경우에는 또 혼인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재판을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다시 성사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을 단죄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축복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예외의 어떠한 그런 과정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반지라든지 혼인 동의, 예, 뭐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럴 때 뭐 사랑하겠습니까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동의, 그죠? 동의, 그다음에 반지,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 혼인 성사는 이루어집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칠성사의 중심은 성체성사이죠. 성체성사이고, 자 세례, 변진, 성품, 병자, 혼인, 구회 모든 것들이 이것이 이게 연결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세례 성사는 성체를 모실 자격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체를 모실 자격이 주어지고요.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견진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더 강하고 더 친밀하게 성체를 모시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고해 성사를 통해서 성체를 받아들이게. 성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 고해 성사를 성체를 모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주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 받는데 이 성체가 이 내 몸 안에 예수님의 몸이 내 몸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 안에 합당한 준비. 비근한 예로 우리 집에 손님이 와도 우리는 방을 청소합니다. 집을 청소하듯이 예수님의 몸이 영적인 그 예수님의 몸이 담겨 있는 이 성체가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내 몸을 합당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내가 죄 중에 있거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러면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는 합당한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 고해 성사를 통해서 내 몸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네, 합당하게 내 몸을 정돈을 하죠. 예, 그렇기 위해서 이 고해 성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품 성사는 성체를 축성하고 분배하는 사제의 역할을 위해서 필요하고 예, 혼인 성사는 성체의 신비를 더욱 성체라고 하는 것은 쪼개어지고 나누어지고 누구에게 먹히는 거죠. 혼인이 바로 결혼 생활이 내가 총각 처녀 때 같이 쪼개지기 싫고 희생하기 싫고 나누기 싫으면 이 혼인 생활은 결코 평탄하지 못해요. 이 혼인 성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성체의 신비를 완성하는 그런 성사이죠. 그리고 병자 성사는 성체를 노자로 삼게 합니다. 예, 마지막에 뭐 이렇게 죽음이 임박하신 분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이 성체를 모시고 가서 영성체를 하게 도와드리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일치를 이루어서 죽음의 길, 나머지 내가 마지막 길을 함께 길로자 마지막 길을 간다. 이래서 예, 병자 성사를 이렇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일생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것은 세례, 견진, 성품 성사죠. 세례도 한 번 받을 수 있고 견진 성사 한 번 받을 수 있고 성품 성사 신부님 한 번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하느님의 일에 영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이 소명을 요거를 통해서 받습니다. 인호라고 하는 것은 이마에 기름을 바르면서 인호가 새겨진다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인호가 영구히 남습니다. 이 세 가지 성사는 일생에 한 번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 무속신앙 그 내림굿 하는 데를 갔는데 신자였어요. 그런데 그 내림굿 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쟁이 얼른 가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아니 티도 하나도 안 나는데 근데 이거예요. 인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축복과 보호가 우리에게 몸에 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죠. 네, 나머지 네 가지 성사는 시기와 기회에 따라 여러 번 받을 수 나머지 성사는. 그래서 개신교에서 받은 세례는 이 캐나다에서는요. 한국에서는 개신교에서 받은 거를 유효하지 않아요. 다시 리셋해요. 근데 여기는 그 개신교에서 받은 그 세례를 유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물 붓는 예식을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에서 물 붓는 예식을 했기 때문이죠. 왜? 일생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성사를 통하여 받은 하느님의 은총. 자, 하느님의 은총이 있는데, 예, 상존 은총과 조력 은총이 있습니다. 네, 상존 은총과 조력 은총이 있는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네, 하느님 은총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선물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이루게 하는데요.
성사를 통해서 받는 하느님의 은총은 네, 정말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그리고 하느님의 하나의 그 사랑의 힘을 회복하고 인도해 주는 힘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선을 위해서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내적이고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죠. 네. 자, 이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으로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은총을, 하나는 상존 은총이라고 해요. 이 다른 말로 생명의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 어떻게 하느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 은총의 상태를 잃었다면은 이 성사를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그 원죄가 상쇄되고 하느님의 그 은총 상태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상존 은총이죠. 그래서 스스로 하느님 곁을 떠나지 않는 이상 이 상태가 항상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인호가 박히듯이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 몸에 새겨지게 됩니다. 자, 또 조력 은총이 있습니다. 도움의 은총. 이 성사, 세례 성사나 아니면 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체 성사나 이 미사를 자주자주 보라는 것이 이 말이에요. 이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항상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게 다른 말로 조력은총, 도움의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사를 자주자주 보면은요, 우리가 대죄에 노출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작은 우리의 생활의 습관, 작은 소재들이 미사를 봄으로 인해서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 인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미사를 보고 성체를 모시는 사람은 큰 죄, 대죄를 피하는 은총을 도움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사를 통해서 이 성사는 사제를 통해서 하지만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집전하시는 거죠. 위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해성사 인간 사제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만 인간은 그죠? 누가 속으로 큰 잘못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 너무너무 미안한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그 미안한 게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인간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죠. 근데 사제를 통해서 하느님의 그 사제병과 그 치유의 은총을 우리에게 직접 전달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지만 이 교회의 교도권을 위임받은 이 사제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고해성사 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다. 예, 성사 예식을 집전하는 사제의 개인 성덕과 그 사제가 삶이 내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좀 부족한 사제라 해도 사제이기 때문에 성품 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성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미사 참여를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네, 항아리에 성사를 우리가 우리에게 받는다는 것은 항아리 상태가 어떠냐 하고 우리 비유해서 마음을 할 수 있어요. 하느님의 은총이 비와 같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은 항아리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느님의 은총이 막 소낙비같이 빗물이 쏟아져도 내 상태가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빗물이 꽉 찰 것 같은데 금이 갔어요. 겉으로는 뽀얗해요. 네, 막 금칠을 한 항아리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도 모르는 실금이 가 있어요. 실금이 갔거나 이러면 언젠가는 이게 바닥이 나겠죠. 그죠? 그리고
항아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멋있는데 이게 거꾸로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은 하느님의 은총이 빗물처럼 내려오는데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네, 내용물이 또 있어요. 내 마음을 비우고 어떠한 것을 내 것을 비워야 하느님으로 채울 수가 있는데 내가 욕심으로 꽉 차 있거나 내가 정말 불안이나 불신으로 꽉 차 있으면 이 하느님의 은총을 들어올래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것이 80%라면 하느님은 들어올 자리는 20%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겁니다. 하느님께 의탁하고 내 힘으로, 내 걱정으로, 내 계획으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확 가득 찼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비웁니다.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비우고 하느님의 은총과 말씀으로 채우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 마음의 그릇에 금이 갔다면 땜질을 해야 되고 뒤집혀져 있다면 바로 세워야 되고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다면은 서둘러 치워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자, 준성사 요거까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준성사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준성사라고 하는 성사는 아니에요. 성사에 준한다. 예. 교회는 이 성사의 은총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준성사를 제정합니다. 준성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거룩한 전통에 근거해서 성사들을 어느 정도 모방하여 제정한 상징이나 예절인데요. 우리 수녀원이에요. 수녀원에 지금 요거는 첫서원하는 모습이네요. 흰 수건을 쓴 수련자들이에요. 수련 수녀님들이 이 까만색 수건으로 바꿔 쓰면서 이제 정식 수녀가 되는데요. 이 사람에게도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축성하게 됩니다. 예, 다른 것들과 따로 떼어서 예,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성사는 예수님이 직접 세웠지만 그래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준성사는 교회가 세운 것이기 때문에 가변적이에요. 이게 좀 각각 다른 어떤 예절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상징성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준성사의 구체적으로는 축성한다. 이거는 사람이나 물건을 온전히 하느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사람에게 축성해서 수도자. 우리 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 같은 신자지만 특별히 수녀님이나 수녀님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자, 봉헌 생활이라고 그랬죠. 독신을 봉헌하면서 하느님에게 좀 더 섬기는 자세로 봉헌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에게 축성할 수도 있고요. 성당을 축성하거나 제대를 축성하거나 성작, 성류, 묘지를 축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과 특별히 구별해서 예, 성당은 우리 안방이 아니죠, 그죠? 이 성당도 축성합니다. 예. 그리고 준성사 중에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받으신 묵주는 다 축복, 강복을 다 받았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특별히 은총과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경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십자성어나 안수로 복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엄마가 학교나 어디 멀리 외출할 때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성어를 작은 십자성어를 그어줘요. 그래서 항상 잘 갔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축복해 주세요라는 그 마음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독서직이나 뭐 시종직, 교리교상, 물건, 그죠? 십자고상. 여러분들이 십자고상 사거나 성모상 살 때 신부님께 축복해 주세요, 신부님, 강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수, 그냥 물이 아니라 거룩한 물이 되는 거죠. 이 축성을 통해서. 그냥 뭐 동글동글한 알맹이가 있는 그 끈이 아니라 묵주가 되는 거예요. 묵주, 기도의 도구가 되는 거죠. 초도 마찬가지고. 집을 우리가 새로 사면은 신부님 초대해서 강복받습니다. 차를 새로 사도 우리가 사무실을 다시 개설을 해도 왜?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복을 비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셨다가 지금은 코로나 시대여서 그런데 나중에 시절이 좋아지면 이렇게 신부님 축복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치킨집 열었다고 가서 참을 그 가게 축복해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구마.
특별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그가 마귀 세력으로부터 보호되고 마귀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와 주교에 기도하는 건데 주교의 허락을 받은 사제. 예, 구마 사제는 그 교구에서 지정된 사제가 있습니다. 예, 바티칸에서 특별히 그 로마의 주교이죠. 교황님은 구마 사제를 이제 양성하셨었죠. 예, 여기 미국에도 있으시고요. 여기 캐나다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악의 세력에 잠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힘이나 자신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고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특별히 이 허락받은 사제나 구마의 능력을 가진 일반 신자도 있습니다. 예, 구마 능력을 선물로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이 마귀 세력을 물리치게 되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묵주기도라든지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하면은 평소에 이것은 하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죠. 예. 지금은 쭉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요. 차 앞에 달려있는 묵주가 사고를 막아줄 거라고 생각되면 안 돼요. 이게 주의해야 되는 게 준성사 자체가 이것을 맹신을 하면 이거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부적과 같이 되는 게 아니죠. 목에다 묵주를 걸고 다니 이거는 기도의 도구인데 이 자체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정말 그거는 정말 피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거는 하나의 도구예요. 예. 자, 요거는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전래주녀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한번 지나가고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일생을 1년을 통해서, 예,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할 수 있는 전래력. 예. 자, 지금부터, 지금 한 5분 정도 쉴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한 3분짜리예요. 요거 3분짜리 끝나면 이 녹화하시는 거 끊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좀 소거하시고 화면 좀 끄시고 차 한 잔 좀 드시면서 어디 안 가실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기도 조금 하시고 5분 뒤에 뵙겠습니다.